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와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는 방법 가운데 어떤 거냐?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떠한 자들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그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는가?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흘려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신 그들을 위해서 그 예수의 피를 흘려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시인하는 자.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 그렇게 시인하는 자들에게 누구?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흘려주신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 제목이 보니까 이렇게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을 표시하는 피.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을 표시하는 피.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율법의 제사 제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대속제물이 필요하다. 그 대속제물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나 여러 가지의 동물이 있겠지만 그것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구약의 제사 제도,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나의 죄를 속죄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같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그 피를 대신, 그래서 나의 죄를 짐승에게 떠넘겨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넘기라고 했죠?
예수님께 넘기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제도는 나의 죄를 어떻게 그 짐승에게 넘겨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왜? 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 했으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속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의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성소 안도 지성소 안 들어가는데 그 대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즉사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로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있었는데 왜 굳이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방법론적으로 얘기했죠.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또 실체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오늘은 또 약간 다른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구약의 제사 제도로 인해서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왜 굳이 그거를 폐하는가? 그것이 아닌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구약의 제사 제도로 인하여서 그 제사로 죄를 사해 받았는데 굳이 그거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배웠죠?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없다?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서 시작.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돼. 그 율법의 제사는 해마다 내가 죄 또 지었구나. 또 죄 때문에 이렇게 자꾸 죄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죄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4절 시작.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제사로도 죄를 사해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굳이 그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가? 그래 이거 보니까 그 율법의 제사도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죄를 완전하게 씻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이 율법의 제사 제도로 죄를 사함받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받는 한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죄가 씻긴 것 같은데 우리의 속사람, 양심, 속마음까지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짐승의 피로 해마다 죄를 또 생각나서 또 드려지고 또 드려지고 또 드려지고 반복해서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피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것을 쉬운 말로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저 첫 번째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의 제사 제도,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 완전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드려온 사람이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이 속마음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계속 해마다 생각나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는 그러한 결함이 있다. 완전하게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언약이 옛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 두 번째 언약을 누가 가지고 왔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새로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이하겠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창세전, 우리 에베소서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졌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낡은 것,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피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피 뿌리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피 뿌리는 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옛 제도 아래 범한 죄,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아래 범한 죄의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얘기하냐면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생략해버려요. 많은 교회들이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첫 언약이 뭔지, 두 번째 언약이 뭔지,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 것들은 구약이니까 다 빼버리고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런데요,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15절을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은 아까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계약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일부러 제가 현대 성경을 먼저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재하기 위한 거예요. 중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그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예요. 우리의 겉은 죄사함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까지는 완전하게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창세전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국 교회가 잘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가 정말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쉬운 말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잃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쉬운 말에 정확하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우리 성경에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의 피가 뭘 말하고 있는지 생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사해주는 화목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죄를 화목케 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의 피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 새 언약을 말하니까 한국 교회는 이 신천지가 말하는 새 언약을 딱 이제는 봉해버렸어요. 말하지도 않아요. 이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씀들을 신천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봤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자기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자기 이만희래. 이만희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단이잖아. 이단.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신천지가 이단이 돼버린 이단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야 새 언약 스톱. 새 언약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신 나의 피는 새 언약을 표시하는 피인데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이만희가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니까 이 말을 했다가는 이단으로 정죄하니까 새 언약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웃긴 일이죠. 웃긴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감추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하고 이것이 진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새 언약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드러나기 위해서 왜?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그것을 죄를 사해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새 언약을 말하며 이단 아니야? 목사님 갑자기 또 새 언약을 말하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이만이라고 말하면, 내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을 표시하는 피다. 그 내가 누구냐?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원수된 거, 막힌 담, 그거를 허물 수 있는 게 뭐냐? 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 하심이라.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제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라고 여러분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해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맞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과 이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걸 내가 말하면 내가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쉬운 말로, 그 첫째 것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하얀 구두는 똑같다. 그렇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을 하면 그 첫째 것이 뭔지를 그게 흰 구두나 하얀 구두나 백 구두나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쉽게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이 뭐라고 되세요?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그 첫째 것이 뭐냐? 옛 언약이다. 그 옛 언약을 폐하고 어떤 거?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러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10절, 제가 10절 안 드렸나요?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펴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까지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네.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읽어볼까?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였다.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궁극적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 새 계명, 새로운 피조물, 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새 계명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거든요.
옛날에 이에는 원수를 율법에 의하면 원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근데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이단들이 먼저 점령해버렸어. 이단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교회가 새 언약을 말했다는 이거 신천지와 영향이 있는 관련된 교회인가 보다 하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니까 말 안 해. 그럼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것을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는. 뭘 이루었냐 이거예요. 그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뭐냐? 그게 새 언약이라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이 새 언약은 뭐냐?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만희가 내가 새 언약이다,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고 말하니까 교회다, 야 이거 새 언약 쓰면 안 된다, 이거 이단 되겠다 싶으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주죠. 새 언약은, 따라서 새 언약은 하나님과 나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새 언약을 위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새 언약을 위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도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것, 이게 다 하나이거든요. 하나예요. 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단절되어졌고 죽어졌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이다. 율법, 옛 언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이 뭐냐?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고 구약 성경에서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죠. 성경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 언약을 말해야 돼요. 새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대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습니다. 그 첫째 것 옛 언약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러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이에요. 왜? 분명히 우리 예배소에 말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단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이 뭐냐?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이지, 이 새 언약을 빼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목적,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언약인 거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는 그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맺어주냐면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 봅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던 날에 맺은 것. 이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내던 날에 맺은 건 뭐예요? 첫 언약, 율법인 거예요. 옛 언약인 거예요. 그거가 같지 아니한다는 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도 우리가 시브리서 우리가 9장 15절에 쭉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율법은 죄를 해마다 생각나고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 어떻게? 그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첫 번째 언약을 폐하느냐?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겠던 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죄인이 가르쳐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내가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바꾸시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그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그렇게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왜? 사람의 가르침으로 날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다고 죽이는 일이 그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직접 우리 마음, 돌판이 아니고 사람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친히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직접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기록해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런 율법이 이 마음속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며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했다가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 새 언약은 참 무지한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야기해요. 교수님, 이 새 언약은 신천지가 하는 건데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신천지가 가르치는 새 언약을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따지고 물은 거죠. 이제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어. 이 예레미야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몰랐죠.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몰랐으니까. 왜? 이단들이 신천지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말했는데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새 언약은 가짜다. 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사건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확히 말해줬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알고 나니까 야, 우리가 새 언약을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지 않구나. 감춰버렸구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그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피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인데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도 아무도 잘 말하고 있지 않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새 언약을 종종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는 새 언약은 이만희가 말하는 새 언약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10장 9절 10절을 집에 가서 한번 쭉 10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던 예수님,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예수님,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우리 에베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기록해 놨다가 이야기하시면 돼요.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갑자기 생각났네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이 성찬할 때 항상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아마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이 새 언약의 날을 이게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붓는 이유는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종종 새 언약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새 언약을 이야기할 것이고 성경은 전체는요 새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이 옛구자예요. 그냥 우리 구약 신약만 얘기하잖아요. 구약이 옛구자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로운 시작 새 언약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새 언약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옛 언약이라니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다시 말해 옛 언약은 우리를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겨주시고 사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약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떤 아들을 보냐? 새 언약을 이루신 아들을 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목적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으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가 찬양 부르지 말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먼저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면서